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닫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의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효와 행복 오늘 날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중심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은 기드온에 이어 새로이 등장한 이스라엘의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이다. 짧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다스린 45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의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은 범죄하기 시작한다. 야일이 죽은 이후 사사의 공백기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신들을 섬겨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징계의 도구로 남겨두었던 이방 족속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압제를 받자 고통에 처한 그들은 회개했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다. 그들은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에 기인한 것임을 자각했던 것이다. 이번에 일어난 회개는 사사나 선지자의 질책을 통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입다를 구원자로 보내신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언제 죄를 그만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실된 방향 전환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아멘. 사사기 10장은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10장부터 사사기의 흐름과 좀 다른 5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 그리고 사사기 12장 8절부터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5명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왜 소사사라고 했을까요? 키가 작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기록한 본문이 짧습니다. 왜 기록이 짧을까요? 왜 이들을 소사사라 부르냐 하면은 사사기가 움직이고 있는 그 패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기본 패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사사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보내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사사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말이 없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에라는 말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래 있던 그 사사기의 패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도 꽤 짧습니다. 돌라는 1절과 2절로 딱 2절입니다. 이 짧은 기록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할아버지고 누가 아버지인가, 어디에 거주했고, 또 2절에 보면은 어디에 장사되었는가, 이런 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중요한 거 없을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가?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어디에 살다가 어디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다른 사사들의 마지막을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경우를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입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그러고 이제 드보라가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어디에 장사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땅은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의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두 번째 소사사인 야일의 삶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닫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야일의 후손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근데 그 30명이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 나귀 30을 탔답니다.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더라, 이런 내용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12장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소사사를 한번 보면요,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야일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입산의 자손은 몇 명입니까? 아들이 30, 딸이 30입니다. 더 많아지고 있죠.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타국에서 며느리를 데려왔고요.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웃 족속과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죠. 압돈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똑같죠. 압돈의 자손은 몇 명입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아들 40, 손자 30이 나귀 70匹를 탔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자손 대대로 번성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태평하였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든 지금이든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합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들 손자 낙이 다 태워서 성읍을 다스렸다는 기록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소사사의 계보는 왕조의 계보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일단 사사기 10장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이 패턴이 왕조의 계보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까 읽은 그 사사기 본문과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누가 뒤를 이었다는 그 패턴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처럼 아비멜렉 후에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랬죠.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9장까지 나온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요, 아버지가 사사지 본인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칭 왕으로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이후에 일어난 이 소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왕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귀 60필, 70필에 성읍을 30, 70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의 야일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귀 30을 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사는 구원자냐 아니면은 왕이냐, 도대체 사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사사기의 원래 패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셔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바알과 아스타롯뿐 아니라 이제는 아람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교 행위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사사기의 패턴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깨버리십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는 윽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한탄과 사사기의 이 근심은 사실은 같은 원어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지면을 쓸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한탄과 근심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독특해집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장로들이 세웁니다. 장로들이 세운 사사, 그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는 사사가 왕의 계보처럼 이어지는 이 어두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은 사사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돈의 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지요. 죽을 생명 살리는 일만 빼고는 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뿐 아니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깁니다. 돈은 전지전능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경배받는 신입니다. 사사들의 관심과 같이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비싼 나귀, 외제차를 타고 30성읍 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죽는 일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인생에 통틀어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나의 뒤를 이어 자녀가 왕자를 물려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부와 영향력을 쏟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느덧 사명이 약해진 시대, 회개로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 기억해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어떤 궁극적인 만족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귀와 성읍은 포기할 수 있어도 구원의 스토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당연직이 아니라 소명직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면 족합니다. 어떤 유물도 어떤 업적도 필요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는 이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나귀를 탔느냐, 어떤 아파트에 살고 몇 평이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주님과 그 어떤 대화도 이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이야기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나 선교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관을 세우고도요, 개장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남긴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될까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유물은 없고 스토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적인 삶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마지막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 금 에봇을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뭔가를 남길 때에는 남아있는 후대 사람들이 그 남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이 어디냐? 논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디 나무 조각 하나 전시해 놓고요, 예수님이 또 덮으셨던 그 세마포 어디서 천을 갖다 놓고 그것을 전시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그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꼭 남기고 싶은 유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토리를 남길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내 몸 바쳐 사랑했다는 그 이야기, 복음 따라 살았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저와 여러분 죽은 이후에 그것만이 남겨지고 후대가 그것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스토리가 가득한 그런 삶,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많은 우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갈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할 때마다 듣고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고자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긍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으로 찌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 우상들을 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빼내셨듯이 오늘 우상과 죄악의 절망에 가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야기들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